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우리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히브리서 9장 1절로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하신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 많은 은혜 또 누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확실하죠. 구약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또 예언하고 했던 일들이 이제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는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십자가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 구약의 성막 제도와 제사법 등을 십자가 사건과 이렇게 대비하면서 예수님 사역의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과 이 신약 모두 크게 보면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큰 대장정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죠. 십자가 없는 어떤 위로와 소망, 보혈이 빠진 율법적 열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풍성한 그 십자가 사건에 어떤 풍성한 의미들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잘 알고 또 전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겠죠.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는지를 삶으로 우리가 매일 삶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잘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오늘 말씀 이제 11절 시작 부분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제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뭐냐면 1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전의 이야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전의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반전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어졌던 그 전의 이야기를 반전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11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읽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나눴었는데 종교개혁 주일로 해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이 구약 성소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불완전한 구약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그 한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나로 시작되는 11절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 언약의 풍성함과 우월함을 통해서 이제 새 비전의 이제 안목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뭐라고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그 장막.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나아가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조금 어렵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약간 좀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다 말씀드리죠. 그 말은 여러분 어쨌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 구약에 이제 제사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나로 시작된 11절에 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어떤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첫 번째로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가 있는 십자가였다. 영원한 속죄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라고 돼 있죠? 저기 보니까 노란 글씨 영원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냥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구약에서 여러분 드리는 제사는 단회적인 제사였죠.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일회용 속죄.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일회용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는 이제 단회적인 속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여러분 제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구약의 제사 드리는 장면을 어떤 모형도나 영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정 기간이 여러분 어쨌든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거창하고 복잡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정기적으로 동물의 피로 다시 한번 계속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매번 드린다는 건 이 속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교양과 뭐 도덕과 온갖 체면치레로 자신의 여러분 본 모습을 숨길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척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추한 것이 있고 가증할 때도 너무 많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냄새나고 부패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를 여러분 영원히 사해줄 영원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매 순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또 지을지도 모르는 그 죄, 이 모든 죄들의 속죄의 피가 완전하게 다 뿌려져야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영원한 능력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여러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보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여러분 고백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영원한 속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동물의 피와 재는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인적인 정결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양심까지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느낌을 아마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대표되는 이 양심에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오랫동안 다들 믿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과연 내 죄는 어떻게 되고 또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죽으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직면하면 양심의 괴로움이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삶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 비슷비슷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일반적 삶 외에 무엇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심의 자유함을 얻었고 분명히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됩니다. 혼란스럽지가 않죠.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라고 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구약에서조차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양심까지 자유하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양심의 자유함이 우리 자신의 만약에 행위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언제나 불안하죠. 그죠? 여러분, 내가 잘할 때는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충만할 때는 막 천국 저 꼭대기 거기 펜트하우스에 있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저 지하 지옥 끝까지 우리가 밑바닥까지 또 내려갔다가 혼자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여러분 집중을 하면은 계속 여러분 불안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성이 계속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나 자신을 보면 양심이 항상 나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양심의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희미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양심이 자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로 새롭게 된 이상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양심의 자유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또 공로를 통해서 잠시라도 양심의 평안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그럼에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그 불안함이 죽은 행실을 쫓게 합니다. 예수님 없이 양심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양심 없이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양심이 밝아지면 극단적인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자신 스스로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친 도덕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스스로 외치다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자기도 이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뭔가 굉장한 이론과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죽은 행실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믿기도 합니다. 이 양심, 죽은 행실로 이제 망가진 양심 때문에 가끔 이제 우상을 믿기도 하죠. 여러분, 가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뭐라고요? 노라고 하신 건가요? 네, 여러분들은 점 안 보셨나요? 그래요. 지금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몇몇 계십니다. 여러분, 권사님이신데도 또 집사님이신데도 점보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뭐 TV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점치시는 무당들이 교회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실제 그러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실제 그러세요? 점보로 이제 막 그냥 이제 가서 점을 보는 거죠. 왜 그러는 겁니까? 불안한 거죠. 양심이 자꾸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쫓으면서 자신의 이런 불안한 양심을 채우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점을 보러 가는 거세요?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지만 여러분 점을 보러 왜 가는 겁니까?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사주팔자, 여러분 사주팔자는 또 무슨 과학이라고 요즘은 사주팔자는 믿는 사람도 가도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조금 대답이 이제 안 나오네요. 사주팔자는 괜찮다는 거죠? 아니에요? 네네.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제 속내는 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사주팔자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뭐 신문에 나오는 이제 뭐 오늘의 운세라도 보면서 이 불안한 양심을 자꾸 달래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심이 죽은 행실에 압도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염된 양심은 죄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의 존재가 희미하게 여러분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도 애써 회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양심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쌓는 일에 뭐 최선을 다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이 없으면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가 신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여러분 모든 망가진 것들이 여러분 이 양심의 망가짐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죽은 행실에 압도된 우리의 양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그 보혈에 감사하면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양심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로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은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뭔가 고생하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섬김은 이제 우리의 공로를 쌓거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어떤 보속행위가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섬김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은혜의 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